참 실력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실력이 좋고 편집 실력은 더 좋고,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그 대면이 지금 2단계로 낮춰졌는데 1.5단계가 되면 성가대도 다시 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고를 먼저 조금 더 드리면 우리가 새벽에 성경 통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픈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3월 초서부터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성경 통독은 계속 지금처럼 새벽에 하시면 되는데 새벽에 못 하시면 낮에도 하실 수 있고 저녁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계속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계속 하시면 아마 3주 안에 신약성경은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약성경 한번 통독하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의미 있고 좋은 일이고요. 지금 어떨 때는 100분 정도가 함께 하셨다가 어떤 경우에는 지금은 평균 47명 이렇게 같이 하고 계시는데 하시다가 중간에 그만두신 분이나 아니면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은 내일부터라도 다시 하시면 사도행전서부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뜻깊게 은혜의 시간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처치 필리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목이 좀 어렵지만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치 포비아라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영어로 처치는 교회를 의미하고요. 포비아는 그리스어로 공포증, 두려움, 혐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합해 보면 처치 포비아는 교회 공포증, 교회 염려증, 교회 혐오증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었지만 코로나 1년을 보내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교회를 혐오하는 발언을 막 쏟아내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올라온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면요. 교회에 관한 기사가 아닌데 거기에 댓글에 그러니까 왜 교회는 안 막냐고 이런 글들이 있어요. 터무니없는데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교회를 왜 안 막냐. 그러니까 그 옆에는 어떤 사람이 이미 교회는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런데 심지어는 절에서 코로나가 그렇게 퍼졌다는 뉴스에도 왜 교회는 안 막냐 막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참 가슴 아프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고 교회는 세상의 빛이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건강한 대부분의 정통교회는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정부가 하라는 대로 정말 열심히 방역을 지키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하지만 교회에서는 공동 식사를 중지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구에서 신천지 사태가 시작점이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영생교회에서 집단 감염도 있었죠. 그런 신천지나 아니면 영생교나 이런 것은 사람들이 기존 교회랑 구분을 잘 하지 못해요. 우리가 볼 때는 이단이고 우리가 볼 때는 사입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민폐를 끼친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코로나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정부와 언론의 잘못된 대응도 한몫을 했습니다. 방역당국의 발표나 주류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면 코로나를 설명할 때에 교회발 코로나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근데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는 없어요. 교회인들 중에 간혹 코로나에 걸린 경우 있었지만 대부분 바깥에서 식사하다가 사람들 만나다가 걸려온 거지 교회에서 걸려서 나간 사람은 없다는 거죠. 적어도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데 이 일을 통해서 전염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물론 광화문 집회나 전광훈 목사 같은 그런 좋지 않은 이미지가 언론에 도배가 되고 최근에는 국제학교나 인터꽃 같은 선교단체가 큰 파장을 일으킨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처치 포비아는 너무 심한 반응이 아닌가. 교회 염려증, 교회 공포증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사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먹고 사는 생업에 종사하는 직장이 아니죠. 종교생활은요, 조금 여유 있을 때, 안전할 때 하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이 세상 사람들의 지배적인 생각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꼭 교회 가야만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꼭 교회 가서 문제를 일으키냐.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는데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 중에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교회의 핵심 가치인 거예요. 윤태호 중앙사고안전대책본부장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다시 말해서 대면 예배만으로 코로나가 확산된 일은 한 건도 없다. 예, 우리가 모여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가령 전파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어떤 조금 광신적인 교회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이러고 그래서 생겨난 일이지 마스크를 쓰면서 방역 조치를 잘 지키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절대 전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방역 수칙을 지키고 교회에서는 절대로 마스크를 벗지 않고 밥이나 음료수도 먹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지나친 두려움을 경계해야 됩니다. 급속히 퍼져가는 처치 포비아를 우리는 그 확산을 막아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앞으로 코로나가 끝났을 때에 맞이하게 될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교회에 대한 공포증, 염려증이 있으면요. 나중에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가 되지 않아요. 교회가 무서운데, 교회가 두려운 존재인데 거기 가자는 얘기가 통하기나 하겠습니까? 예수 믿자는 얘기가 통하기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당장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세 가지 일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기복 종교나 불교 같은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개념이에요. 전 세계에 덕을 많이 쌓았다든지 아니면 토종비교 같은 경우는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뭐 이런 거, 예, 올해 운수가 대통할 거다 뭐 이런 얘기는 이런 기복 종교나 아니면 불교 같은 데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상대방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이란 말은
복을 주는 그 당사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그런데 그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의 시발점, 출발점이 바로 너가 될 거라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세상이 받게 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이 그 지역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인 거죠.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세상이 희망을 노래하도록 바로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와 성도는 사명을 깨닫고 자기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는 했지만 싫어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나와라.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렇게 바로에게 말하라고 했더니 모세가 그거 저 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애굽 땅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될지 그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경우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에 대한 혐오증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막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잠재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멸망당한다는 얘기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 좋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일본하고의 감정과 비슷하잖아요. 일본이 뭐가 좀 잘못됐다 그러면 걱정도 되지만 속으로 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앞바다에 7.1 지진이 났다 그래.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다가 방사능 그 액이 물이 유출되면 어떻게 되나 걱정되면서도 7.1이 뭐야 8.0점 돼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시리아가 멸망당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싫었죠. 요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스페인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집어탔습니다. 요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죠.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겪습니다. 배에 싣고 가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배를 가볍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죠. 처음엔 자기들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찾습니다. 그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풍랑의 원인이 뱃속에 타고 있는 누군가가 그들의 신에게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원인이 된 사람을 찾아서 바다에 던져버리면 풍랑이 아마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나는 배 밑창에 숨어서 자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게 하셨습니다. 선장이 내려가서 그 요나를 보고 말합니다. 잠을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의 모든 선표를 뽑아봤더니 제비 뽑아봤더니
요나가 선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이 시기는요, 교회가 잠에서 깰 때입니다. 잠에서 깨어서 기도해야만 될 때입니다. 요나는 풍랑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중임을 사람들에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요나는 풍랑 가운데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기적처럼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책임을 져야 할 때예요. 그동안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져서 세상의 질문들,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별 관심 없었고 그냥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건축도 자기네 마음대로 했습니다. 강남에 그 시읒자 들어가는 교회는요, 불법으로 땅을 점유해서 지하권이죠. 그래서 지하철이 자기네 교회로 바로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문제가 돼서 그것을 고쳐야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수천억짜리 건물을 지어도 무슨 소용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지역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저 교회는 사랑이 없어. 저 교회는 지네들만 알아. 이러면 무슨 소용이냔 말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오만함,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돌아봐야 될 때고 세상을 향해서 책임을 져야 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사람도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즉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요, 그를 3일 동안 뱃속에 넣고 다녔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물고기가 불쌍해요. 요나보다 얼마나 소화도 안 되는 게 뱃속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이 소화액도 못 나오게 하시잖아요. 소화도 안 되는데 뱃속에 꽉 차가지고 그냥 얼마나 괴로운지 속에서 웅얼웅얼 소리는 들리지 물고기는 정말 이게 토해낼 수도 없지. 요나의 고백에 의하면요, 그 물고기 뱃속은 마치 지옥 같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겨우 숨은 쉬긴 하지만 옴짝달싹 못한 그곳에서 요나는 자기의 불순종을 회개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지금이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제가 건성건성 예수 믿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정말 주일만 지나면 나는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았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 자신이 잘 되는 것만 관심이 있었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았던 나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할 기회예요. 물고기는 요나를 뱃속에 삼킨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다시 토해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나가 포해져서 나온 그 자리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바로 그 자리였던 거예요. 요나는 크게 깨닫고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사명의 땅 니느웨를 향해서 갑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자리지만 지금 교회와 성도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때예요. 교회 본래의 사명인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명에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기도해야만 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세상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만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을 사흘 길을 다니면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저주의 선언이었는지 그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이 회개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위로는 왕으로부터 아래는 짐승들까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는 이제 선포를 마친 후에 니느웨 성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앉아서 그 성에 멸망당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햇볕이 너무 뜨거워요. 그런데 어디서 날라왔는지 박씨가 싹이 나더니 그게 이 넝쿨이 자라서 그늘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벌레가 그 줄기를 갉아먹어서 그래서 이 박넝쿨이 시들어서 그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아주 불만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보시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고 여기 오지 않겠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저 니느웨 성을 심판하실 생각이 있었으면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왜 저를 이곳에 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이 박넝쿨 그늘 밑에 있는 것조차도 그게 안 입고 오십니까? 하나님 앞에 막 항의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너가 심지도 않고 파종도 하지 않았으면 물도 주지 않은 이 박넝쿨을 그토록 아꼈는데 내가 이 성읍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니?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기만을 원하셨던 겁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에 자기들끼리만 잔치를 벌였어요. 자기들끼리만 행복하고 뭐 전도를 한다고 하고 선교한다고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교회 건축하는데 이 민원을 넣는지 건축하는 교회들마다 다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기만을 원하셨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요나를 그 땅에 보내준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기도로 물리쳐야 합니다. 헬라어로 필리아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처치 필리아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그 증세를 의미하는 거죠. 사람들이요 그냥 교회만 바라보면 와 너무 좋다. 이게 처치 필리아거든요. 교회를 바라보면 그냥 너무 행복해져.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데 우리 지역에 교회가 있는 게 너무 행복해. 이런 분위기죠. 과거 우리나라는 마치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마을마다 교회 첨탑이 솟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저녁에는 종소리가 울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종소리를 울렸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민원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그걸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성탄절에는 새벽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렸습니까? 이제는 그것도 민원이 들어가서 못하게 돼요. 지금은 교회가 세상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렇게 하지 못한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교회는 다시 처치 필리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모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 단지에 태은교회가 있는 게 너무너무 좋다 이런 말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는데 금호도 있고 현대도 있고 그런데 사모아파트만 이사 오려고 해서 사모아파트 단지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유가 뭐냐? 태은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복을 받는다더라. 그곳에 가면 정말 행복하다더라.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교회의 기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고 기도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세상의 소망이 되면 처치 포비아가 사라지고 처치 필리아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교회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고 교회가 교회되며 세상의 소망,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복된 우리 태연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